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우리 6.25 전쟁 발발 제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월 25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중에 하나죠. 새벽을 틈타 북한 인민군 12만여 명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국군들은 그 막강한 화력과 기갑 부대를 앞세운 이 인민군대를 막아내기 어려웠고,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죠. 그 상황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인민군이 서울 점령한 그 파죽지세로 점령한 그 서울 마냥 곧바로 한강을 건너 남하했다면 한반도 전체가 다 적화,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참 예상과 달리 이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3일 동안 즉시 남진하지 않고 3일간 서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강 교량 폭파로 인한 도하 작전의 지연과 보급선 정비 문제, 그리고 병력 재편성,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인 오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리던 우리 국군에게 있어서 3일은 황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정부와 국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인민군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6.25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총 16개국이에요. 그리고 의료지원국은 6개국, 그래서 총 22개국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이 전투병으로 참전한 유엔군은 약 190만 7천여 명이에요. 그 가운데 약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 4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미국은 미국 전투병을 몇 명을 파병했냐면 178만 9천여 명, 그 유엔군의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가운데 36,574명이 전사하고 10만 3,28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1,109명, 튀르키예 741명, 캐나다 516명, 호주 34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외에도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등의 이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국말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어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13만 7천여 명의 국군 전사자와 더불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유엔 참전 용사들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후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 또 선교의 그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왜? 우리는 늘상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사진이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작년 9월에 미국 이 조지아주 현대 자동차 전기차 공장 또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규모 단속이 있었어요. 그 단속으로 총 475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 노동자입니다. 이 일이 크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후에 한국 정부, 미국 정부가 이제 협의하기를 한국 노동자를 정식 강제 추방하는 대신에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그렇게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그 장면들인데요. 들어올 때 드디어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막 주변에서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환호성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근로자가 버스를 타러 이동하는 그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자유다! 그랬어요. 자유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자유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왔을 때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귀한 선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돈과 시간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국군 장병들과 유엔 참전병 용사들이 흘린 그 피 흘려 지켜낸 그런 희생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6.25 전쟁을 통해 지켜낸 자유, 참으로 소중한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귀하고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자유보다 또 이 육체의 자유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한 자유,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의 자유.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의 감금을 두려워해요. 어디에 갇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이 감금 상태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체는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죄의 지배 아래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자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죄에 묶여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너희,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살아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이 육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죠, 우리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치 그 여름에 태풍으로 뿌리채 뽑힌 나무 보세요.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어떻게 해요? 말라 죽습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말라 죽는 그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나중에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적으로 죽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죽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인간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에베소 2장 2절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없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없어, 돈이 최고야, 야, 그냥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 이후에 천국 지옥 그거 예수쟁이들이, 심약한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그거 허구야,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영혼의 어떤 중요함도 모르게 하는, 영혼의 자유도 모르게 하는 사탄의 역사, 그 사탄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쾌락,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해요. 그냥 돈 하며 살게 해요. 진리보다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죄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죄인이다 그러고요. 기분 나빠요. 나 죄 안 지었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 죄의 배후에는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 속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사슬에 묶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죄에 묶여서 평생 고통 가운데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 모른 채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 종교적 특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 종교적 특권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비록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더 깊은 속박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어떤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
영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뭐니 해도 머니 돈이다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경제적인 어떤 이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억압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유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육체의 자유가 소중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묘지는 조용해요. 죽은 데는 조용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병들면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몸이 병들면 금식인데요, 안 먹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자연 치유의 어떤 능력에 기대어서 몸이 회복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죄로 죽은 영혼, 자신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구원자가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결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켰듯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자유, 우리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 자유로워요. 오늘 교회에 올 자유도 있고 안 올 자유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올 자유가 아니라 올 자유를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영적인 이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영적인 참 자유의 출발점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 거한다란 말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되죠. 거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정도 아니에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참된 제자였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참된 제자는 뭐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그냥 말씀만 듣고 아유 좋았더라 그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순종한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대학에 가면 어느 기독교
이렇게 대학에 가면 진리 알지 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되어 있죠. 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분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도 그분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것과 그의 오바마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미국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을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과 가족이 아는 것, 부인이 아는 것, 자식이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 착한 분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확실히 깨닫고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교양이나 수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타 종교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수련하고 도를 터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이나 더 좋은 환경이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할 유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깊이 묶고 있는 이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죄의 속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참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 해코지 하거나 법에 제척될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저를 죄인이라고 하면 저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으세요. 좋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 인간끼리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착하다, 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행동을, 생각을, 말을 아시는 그 하나님 법정 앞에서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잣대 앞에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이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왜? 죄도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짓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 그 죄가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지만 나중에는 그 욕심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처음에는 한 번의 거짓말이지만 결국 거짓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그 죄가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종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36절, 본문 36절을 보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요. 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고 어떤 종교나 선행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값을 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혹시 저 문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옆 사람은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뭡니까 나는?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말이 저도 꼭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그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믿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죄 삶의 비밀 아니에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음을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아보고 그러면서 깨달았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는 게 당연함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와 죄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뭡니까? 나를 그 억만장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게 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지배하던 삶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을 완전히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듯이 영혼의 자유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죽으면 뭐 끝나는데 부어라 마셔라,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소중히 지켜야 돼요. 이 자유 소중히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자유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자유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진짜 복된 일이다, 이게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육체의 자유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돼요.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육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듯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자유 거저 주어진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들이 전 후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켜요. 지금도 철철적에서 우리 국토를 지켜요. 영해를 지켜요. 영토를 지켜요. 영공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유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얻은 성도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죄의 영향력은 내 인생에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꾸 죄의 속박에 묶여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할수록 자유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육체의 자유가 책임을 요구하듯이 영적인 자유를 위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려면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도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육체의 자유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듯이 영적인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물려줬잖아요. 영혼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동포들, 그들은 이 육체적인 자유도 없고 영적인 자유는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사선을 넘어서 온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 그 육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이 육체의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영적인 자유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여전히 육신의 자유는 누리고 있지만 영적인 자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묶여서 참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자유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만 영혼의 자유는 우리의 영원을 지켜줘요. 육체의 자유는 나라를 살리지만
영혼의 자유는 영혼을 살려요. 육체의 자유는 외적인 속박에서 해방하지만 영혼의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육체의 자유는 사람의 희생으로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영적인 이 영혼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주어져요. 여러분, 육체의 자유 소중한 선물이지만 이 영혼의 자유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자유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면 끝나요. 하지만 이 영혼의 자유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6.25를 지나가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이 육체적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참된 자유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릴 때 거기에 구원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가족이나 이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도록 인도했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